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광주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집단 감염이 되기도 함으로써 전국 교회가 지금 강화된 그런 지침을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내려진 강화된 지침은 머지않아 곧 이제 철회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특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입니다. 범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감사의 조건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범사이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건강할 때만, 평안할 때만 이제 그런 조건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상대적인 우리가 감사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앞에 심령이는 이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 누가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고 날마다 화로의 잔치를 벌였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모두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모두 천국에 간다는 말씀인가? 아니죠. 그러나 돈이 많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그래서 가난의 고난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가는 영적인 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더 천국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억지로 가난할 것은 없지만 꼭 가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환영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는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난에 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해 봐야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라면 가난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가난이 복입니다. 전국 백성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가난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아유 가난 정말 가난은 싫어요. 가난은 싫어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가난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통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고난이 고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저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같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난 없이 사람다운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고난 없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감사, 첫째는 가난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다음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임금에게 쫓기고 또 쫓기며 광야로 피신을 하고 이웃나라로 망명을 가고 때로는 미친 짓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환난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에게 그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 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 역사에 빛나는 가장 큰 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며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며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받는 그런 임금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구속사를 쭉 말씀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을 큰 믿음의 조상, 큰 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또 고난을 겪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고 회개하게 되었고 내 영성이 이제 깨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몰아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의 모든 위인들, 신화의 위인들은 다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욥 그러면은 고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이전에 오늘 말하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한 말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잘 믿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나만큼 바르게 정직하게 또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신앙으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역사를 이루고 헌신했던 사람이 나만큼 더 있겠느냐 라고 하는 자만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자만심이 완전히 부셔지는 것,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감사,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어가신 뜻이 우리의 존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한 감사. 무엇인가? 병들고 연약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은 병들고 연약할 때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천국의 삼층천에 올라갈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치의 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성자 예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그야말로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시고 약함의 유익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합니다. 여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불치의 병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간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이렇게 눈으로 그 영광을 볼 때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아마 눈에 이상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데 제가 쓰러지고 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빼앗아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내가 너에게 지금 준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지금 만족한 상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질고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하려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함을 자랑한다 말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머무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면 내가 또 지혜롭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가 약하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내가 육체의 가시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늘 아프고 의사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런 그런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얼마나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네.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나 내가 강할 때 주님이 하실 일이 없고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는 주님이 도우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우리가 가장 강할 때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고 강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이제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에게 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시적인 약함을 지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크로스 어비는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95년 동안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찬송가를 쓴 찬송가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된 그가 말입니다. 크로스비라고 여러분 그 유명한 분을 여러분 아실지 모릅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가슴과 그가 쓴 찬송가에는 이제는 주님 사랑과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이 눈 고쳐주십시오 라고만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도 다른 외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천국에 이르러 그의 눈으로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다. 내가 이 눈을 지금 세상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주님을 제일 먼저 주님을 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베니크로스리는 9천여 곡의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92의 생일을 맞았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와 보시오.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레인 크로스비는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몸으로 전하면서 산 너무너무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고와 약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덩어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아서 주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질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약함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값진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집사님의 7딸이 갑자기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장성한 딸의 정신질환은 그 부모에게 큰 충격과 비통함이었습니다. 집사님 네 분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딸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의 증세는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차츰차츰 절망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할 즈음에 그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따님의 일로 인하여 따님이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묻는 뜻밖의 질문에 집사님 네 분은 당황하며 한편 너무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감사란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입장을 바꾸고 생각한다면 목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따님이 건강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죽지 않고 살아있음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집사님들은 목사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나 딸을 위한 부모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고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특별히 목사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 믿어봐야 보됩니다. 손해를 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지 그들은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린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딸이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정신상태로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그분들이 받아들이니 그 언약의 축복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질고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감사.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다른 번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매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래서는 깊은 옥중에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은 밤중쯤 되어 일어나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이제 옥초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제 옥사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신랑이 묻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리고 병만은 떠나가고 마귀 권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늘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놀라운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고난에 대해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고난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축복의 조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충격이 저 역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과 무거운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외람되게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꼭 옳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